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만 백성이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자, 주님께 진심으로 경배하는 자에게 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있음을 아는 자가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회복하며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이 한 주도 역사하는 그러한 한 주 되게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42편 5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42편 5절 한 절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은 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향, 고향, 흔히들 말하는 고향, 고향 하면은 느낄 수 있는 게 뭘까요? 고향 하면 느낄 수 있는 거. 고향 하면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곳에 가면 누군가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 지역이 고향이에요, 고향. 수많은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선진국에 유학을 가면서 한국을 떠나서 거기서 삶을 유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년이 돼서 이제 먹고 살만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왜요? 자기 아는 사람 없는데도 고향에 와. 그곳에 평안을 느끼는 거야.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그게 고향이에요. 고향. 우리가 알고 있는 고향. 그리스도인에게도 놀랍게 고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을 우리는 흔히 뭐야? 본향이라고 그래요. 본래 우리가 태어난 곳. 본래 우리가 자라난 곳. 그래서 그 본향을 가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누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안식, 쉼. 이 본향에서는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본향. 지치고 피곤하고 거친 이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도 못하고 패배하면서 좌절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 잠시라도 안식하며 다시 세상과 더불어 치열하게 경쟁하며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그 쉼과 또 내 힘을 보충시킬 수 있고 또 내가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본향이 우리에게는 어딜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이 불안해하는가.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앞에는 읽지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시편 이 저자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말합니다. 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와 너무나 동일합니다. 예전에는 없을 것 같았는데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의 인터넷만 열면은 기독교 관련 뉴스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자들, 믿는 자,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야,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코로나19가 어떻게 생길 수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은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무고한 사람들이 버스 타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갈 수 있어. 광주 이번에 사건이 일어났죠. 왜 하나님 있으면 정인이 같은 그 어린아이가 죽을 수가 있어? 수없이 그들은 왜 하면서 하나님 없다 결론 지면서 욕하고 손가락치며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며 이 세상에 없어져야 할 종교가 이 개독교라고 수없이 욕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하나님 어디 있어?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 순간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어디 있냐? 니네 하나님 믿지? 네 민족 하나님 어디서 보여봐. 니네 당하는 꼴 봐 한번. 이 시편 기자는 낙심과 불안 이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낙심하고 어디서부터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냐 하면서 영혼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다. 우리가 지금 표본에 나타나고 있는 불안, 우리에게 있는 낙심, 이 근본적인 원인은 내 영혼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낙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다른 말로 내 영혼이 낙심하지 않고 내 영혼이 불안해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불안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내 영혼이 평안하다면 내 육신의 불안이 결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은 어디서부터? 내 영혼서부터 흔들리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지금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들, 적에 의해서 눌리고 있어요. 그들이 더 잘 되고 우리는 더 안 되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대놓고 말하는데, 야, 네 꼴 봐.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대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있으면 네가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그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이 벌써 불안해하고 낙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기자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합니다. 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을 향하여 야,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몇 주 전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그들은 세상 일을, 고기 잡는 일, 그들이 늘 하던 일을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과 후에 변화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고기만 잡던 사람들이 그 귀중한 고기와 고깃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다른 말로 뭐였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찾아가야 될 곳,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처음 불렀던 그 말씀 앞에 나가야 된다고 우리는 지난번에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불렀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이 말씀 떠나서는 못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너는 나의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 그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 그곳이 나의 본향입니다. 내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거친 세상에서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곳 그것은 하나님 그 안에 그 하나님 곁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본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불안한 마음, 심리적으로 약했을 때 찾아가는 건 상담해 주시는 분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보니까 또 벗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들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다 죽어서 없을지라도 고향에만 가면 우리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지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이 낙심에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 그분 함께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소망.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불안했을까? 왜 그 하찮은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왜 네가 낙심하고 있었을지 하면서 금세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간 자에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만의 골방에서 불안과 낙심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부르고 그분께 소망을 둘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분이 나타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도우심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그는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골방에서 그분을 구하지 않으면 그분은 나타나고 싶어도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부를 때 우리가 그에게 소망을 보고 소망을 두고 그의 얼굴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뿐만 아니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과 불안에 떨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은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주인은 여전히 원수들을 나를 지적하는 나를 비평하고 나를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깔려 있어요. 변한 게 없어요. 상황은. 그런데 내가 불안했고 낙심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놀랍게 이 상황 속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이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